우리 새 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손으로 도우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목은 지경을 넓히시고 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유진, 우리 유진이의 또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유진이가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자, 원래 개역 한글 버전에서 이 10절의 말씀,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9절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개역 한글 버전에서 10절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이 말씀이 사실 더 좋아요. 복을 더하사 나에게 더 많은 복을 달라는 그것에 조금 더 강조해서 나온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사실은 이 해석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 또 다양한 좀 설교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말씀 내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의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저에게 진짜로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의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내용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야베스가 구했던 진짜로 받기를 원했던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간단하게 리뷰해 봅시다. 야베스가 받은 복은 결국은 뭐예요? 야베스가 구한 기도가 응답된 것, 이것이 복이잖아요. 자, 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야베스는 그런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려움에 눌려 있지 않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가 존귀한 자인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을진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처음 초신자일 때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급한 것들을 다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들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합당한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좀 다르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 이런 것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가 굳이 조심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나요, 아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영혼이 사라지도록,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정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굳이 물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저 마음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원어의 가까운 의미가 하나님 나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말이 하나님 나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이렇게 강력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내용만 언뜻 보면 약간 기복신앙에 부합하는,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베스는 이 내용이, 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런 복을 나에게 꼭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를 베푸시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하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사람 편에서 기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릎을 꿇고 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는 했지만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일임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다.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방식이자 기도의 태도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예. 제가 야베스에 꽂혀가지고요. 계속 지금 몇 주간을 야베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써놓은 거 보니까 역대상 4장 10절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 여기에는 야베스 4장 10절이라고 써놨어. 야베스에 꽂혀가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역대상 4장 10절의 앞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은 이제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의미가 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훨씬 더 좋아서 올해 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지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지경을 넓힌다는 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경이라는 말의 뜻은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야베스가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조금 더 널리 해석되어지는 부분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10절의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옆에다 자꾸 야베스 4장 10절이라고 써놓은 게 보여서 자꾸 제가 웃고 있는데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이 언약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분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안에서 좀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자, 이 신명기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들었던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들이 정말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주게 될 것이죠. 따라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지파별로 자신에게 배분되어진 그 땅을 각계 전투하듯이 이제 지파별로 다 정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지파의 지파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할당받은 곳에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남겨둔 상황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침략하던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사사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고 부르짖던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경을 넓힌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약속의 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성취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사시대로 가기 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지파별로 정복하도록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일단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파들마다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약간의 이런 실랑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땄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 지파라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들만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이 두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각각 따로 이름도 불리고 따로 활동도 해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기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당 동편에 이미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요당 서쪽을 그들이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고, 물론 다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땅을 분배받을 때 므낫세 지파 따로,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따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다 요셉 자손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한 분깃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두 지파가 왜 우리는 하나만 줍니까? 우리는 두 지파니까 두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래 맞아, 너희는 큰 지파지, 너희는 사람의 수가 많지, 그래서 너희는 큰 민족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큰 민족이니까, 너희는 숫자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까 이 지경이 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직 너희들이 차지 않은 땅이 있잖아.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너희 힘으로 물리쳐서 그 땅을 받으면 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앞에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말도 뭐 하고 싶은 말입니다만, 사실 그들이 더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있는 말이죠. 그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지파들은 다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청동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식으로 붙으면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어디 이스라엘이 그동안 싸워서 이기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무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겼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들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야. 너희가 싸우겠다고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지파는 이렇게 약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야베스가 속한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직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가장 험한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오히려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유다 지파는 험준한 땅 헤브론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넓혀 확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언약으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면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도전하는 자,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고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넓히는 그 지경, 그곳에서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지 약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간 이후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지 약 400년 만에, 여기서 4대는 지금의 한 세대 그러면 뭐 30년, 40년 그러지만 그 당시 한 세대라고 하면 그 뜻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으로 봐요. 그래서 4대면 400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지 약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적엔 누가 살았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당시에 이 함의 자손들,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옛날 성경으로는 관영하다는 표현이고 지금은 그 죄가 너무나 충만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죄, 그 땅에 죄를 짓고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는 땅, 그곳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뿌리채 뽑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먼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대로 올 한 해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힌다는 것의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각자 다 의미가 다를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경의 의미가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경을 넓히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쉽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지경을 넓히던 간에 그 지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지경을 넓혀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거나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넓히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언약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는 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일은 하나님이 설령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예나무 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예나무 교회도 지경이 넓혀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세일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에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저희를 쓰기 위해서 이곳에 저희가 왔잖아요. 순종함으로 이곳에 왔고 그리고 참 많은 공사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 사실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덩치가 크기도 하고 이것을 구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선뜻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년 동안 저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보고 갔지만 사실 또 그냥 갔어요. 여기는 힘들겠다. 그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요 점심때 잠깐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건물을 봐주시는 소장님이 계신데 제가 최근에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 지하에 가면 이 빈 약 1500석의 빈 예배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항상 뭘 하고 오랜 시간 하고 올라오셔서 제가 뭐 하냐고 여쭤봤더니 모든 의자 하나하나를 다 닦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왜 하시냐고 아무도 안 쓰는데 혹시 여기 건물주분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냐고 그러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왜 닦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언젠가 근데 본인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언젠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의자 하나하나를 다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너무 힘든 일인데 그리고 또 지금 저에게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올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또 뽑았잖아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실 저희가 지난주 이거 공사하고 금요일에 공사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날이 그때 좀 풀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로비나 다른 곳들도 막 물이 위에 천장에서 쏟아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오셔서 같이 물 닦아내고 막 이랬었는데 물 쏟아질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여기 안 되겠다. 여기 떠나야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 금요 기도 하면서 또 다시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오기는 했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곳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더 같이 더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일은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유지혜 팀장님이 기도 제목 받은 거 이렇게 올려주신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다르고 구별해 살고 그것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신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관련된 직장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마땅히 되어야 되겠죠. 그런 곳들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달리 말하면 그곳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도 그래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으로 만든다는 건 어쩌면 이거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 저도 비즈니스도 운영해 봤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 너무나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좀 그 직장에 대해, 그 일터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부터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도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곳을 바꾸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부터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변화를 위하여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이, 이곳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내가 이곳을 그저 내가 얻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돈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승진하고 내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진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들에 비해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땅을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순종하겠다고 도전하겠다고 하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나서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